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어린 양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전 설교에 이어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보아하냐면 아직 우리는 이스라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지리, 인물, 주변 국가의 관계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 9장 이 자리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을 말하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아직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만 것이 아니라 우리 번역문의 뉘앙스이긴 하지만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뭔가 비장함도 있고요. 듣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닫혀있던 그 생각의 문이 있다면 이거를 열고 좀 이 말을 한번 받아들여 보라는, 이스라엘에 좀 집중해 보라는 강력한 권면의 어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막 태극기를 들고 일제시대 이야기입니다. 종로 경찰서 앞에 가지고 막 움직이는 난리를 치는 사람들 막 대한독립 만세를 보세요. 저들은 조선 사람들이라. 어떤 느낌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 이 말에서 풍기는 뭔가 집중 좀 해달라는, 저들이 누군지 제발 그 정체를 좀 깊이 생각해달라는 그 권면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주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오전에도 들었죠.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자부심은 영적 유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적 선물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 오전에 번역이 반복하는 겁니다. 뭐가 있죠?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고 율법을 세우신 게 있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다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가 누린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먼저 누렸다는 겁니다.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앞선 자들에게 배워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받은 건 너무 많아요. 그들이 무엇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표지, 마크가 뭐냐면요. 군부대 마크처럼 이스라엘 마크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주목하여 봐야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두 번째 우리가 받는 느낌이 뭐냐면 당신들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란 얘기예요. 부정적 뉘앙스를 일으켜서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이 구분선이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선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들이 아닌 당신들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당신들은 보세요. 여기 양자됨. 로마서 8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신다 들으셨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양자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집단적인 표현이에요. 일 개인계를 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양자가 됐습니까? 우리가 양자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양자된 거죠. 그런 의미라면 이스라엘이 양자된 것을 받았다면 바울이 이렇게 괴로울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양자된데 뭐가 그렇게 괴로워요. 그죠? 여기서 양자는 예수 믿고 양자된 것 말고 그 전에 양자된 거. 예를 들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 나라 할 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들보다 먼저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요. 애굽에 묻힐 때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을 내놔라 그랬어요. 그렇게 인정받은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감히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늘 어디 천당 구경 좀 해보셨습니까?
영광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영광을 직접 취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거한 사람들이에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편뜻한 보호자 밑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뭘 직접 봤던 사람이에요. 불과 물로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살으신 역사,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을 숨죽여 떨면서도 봤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에 전해준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일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을 겪은 적 없어요. 로마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거를 전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아닌 당신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그저 나라 이름 정도로 취급할 게 아닙니다. 복음이 가장 먼저 시작된 지역과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민족명 정도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 이름에 담긴 심한 영적 지혜와 교훈을 탐구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스라엘인가?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뒤에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뒤에 말들이 이스라엘 누군가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양자됨과 영광과 약속들과 예배들을 듣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벌써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고유한 선물들 여전히 유효하고요. 선물만 준 게 아니라 사명도 줬어요. 그 사명이 뭔가 하면 어렴풋하지만 9장 5절 끝부분에 보세요. 9장 5절을 보세요. 4절까지는 거의 선물들인데 5장에는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나셨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한 집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책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의 사명까지 이스라엘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은 사람, 죽은 나라의 유물도 발견하면 뭐 대단한 거 발견하면 또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나라를 그 이름을 우리가 한번 다시 탐구해 본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의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어느 때 누구를 가리키는지 부지런히 연구하여 찾아보고 연구하여 전해줬다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누군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탐구함과 동시에 아하 이게 그들에게 준 선물과 사명이 오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언제 탄생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탄생 시기 4월 5일요? 처음에 48년? 보세요. 왜 탐구했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얘기죠.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펴보십시오. 오후는 오전보다 조금 더 깊습니다. 조금 길고요. 여러분 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롱빈 고기를 크게 끄떡이 했는데 좋아요. 혹시 껌 씹고 있어요? 좋아요. 32장 27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냐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배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허벅지 힘줄 안 먹어요? 자기 조상이 거기서 맞아줘 절었기 때문이죠. 곧 이스라엘이 시작된 그 자리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기 때문인가요? 대답을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건가요? 아니 좀 대답을 해주세요. 시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길다고. 오전은 좀 짧았죠? 그러니까 잘 좀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맞습니까? 제가 그래서 본문을 성실하게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토록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야곱이 하나님하고도 싸워 이겼고요. 사람들하고도 싸워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봐보세요.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눈에 들어오는 단어만 확 그냥 잡고 뛰어가버리는 겁니다. 내 바통인지 남의 바통인지 모르고 잡고 뛰는 거예요. 그냥. 야곱은 하나님과만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여기서 사람이 누군가요? 예? 씨름한 그 사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들. 누굴까요? 야곱하고 대적관계에 있었던 사람, 겨루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에서 있고 또 라반이 있죠. 대필 두 사람이죠. 자, 근데 에서는 지금 완전히 이겼습니까? 아직 안 붙었어요. 아직 만날 일 멀었죠? 그럼 라반은요? 라반은 이겼네요. 그죠? 라반은 엊그제 이겼어요. 그럼 에서는 못 이겼어요. 그럼 하나 질문.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죠? 이스라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은 들어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이름 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고 네가 싸워 이겼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뭐라냐면 네가 하나님과 싸웠다. 히브리 말로 하면 싸라 그럽니다. 싸라. 하나님과 싸라 했다는 거예요. 싸웠어요. 그리고 인간과 사람과도 에노심 사람들이에요. 사람들과도 싸웠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이겼어요. 네, 이겼다고요. 영어에서 has overcome 그랬어요. 이겼다고요. 하나님과도 싸워 이겼고 사람과도 싸워 이겼어요. 양자를 다 이겼대요. 그런데 이름에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하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은 들어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이게 의문이에요. 그렇죠? 이 의문을 갖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아까 질문. 사람들이 누군가? 라반인가? 에서인가? 예, 복수기 때문에 포함이 되었다고 봐요. 복수에 포함이 되고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지금 어젯밤의 싸움 때문에 이름을 준 거잖아요. 어젯밤에 누구랑 싸웠어요? 한 사람이 야곱 앞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싸움 끝에 뭐라냐면 허벅지를 딱 친 다음에 해준 말이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고. 사람과도 싸워 이겼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날 밤에 싸운 게 누구예요? 그냥 사람은 아니죠. 천사예요. 이래서 우리가 1월 달에 듣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성육신한 하나님 여호와 말락 들어보셨죠? 옆줄로 이겼다고요. 여호와이면서 천사인 존재, 여호와이면서 사람인 존재. 아브라함 집에서 점심 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영으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죠. 그때 둘이 천사도 같이 갔죠.
그 천사들도 사람의 몸으로 갔죠. 왜? 같이 밥 먹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할 능력을 그때 가진 게 아니에요. 육체로 나타날 능력은 원래 갖고 계세요. 그죠? 본인이 원하실 때 육체로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육체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육체가 되어버린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예요. 그러나 분명히 구약에 하나님은 육체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젯밤에 강가에서 싸운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면서 천사예요. 천사이면서 육이었어요. 육.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고 사람과 겨루 이겼다는 말은 어젯밤에 강가에서 씨름한 그 사람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마지막 겨루어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라반하고도 겨루고 에사오도 겨룰 거예요. 사실은 에사오는 이미 승패는 끝났죠. 어릴 때 끝났는데 왜 장난감 뺏어왔어요. 끝난 건데 최종적으로 겨루어서 이겨야 될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어젯밤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동시에 하나님이었어요.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이겼어야 됐고 사람도 이겼어야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보니까 그날 밤에 씨름해가지고 뭐 야곱이 막 그 사람을 KO로 이긴 것 같진 않아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둔부를 쳤다잖아요. KO 당했으면 어떻게 치겠어요? 안 놔주니까 쳤다 그랬어요. 게임이 끝난 게 아니고 안 끝난 거 이게 지금 계속. 그러니까 야곱의 어떤 끈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뒤집자니 뒤집어지지는 아니한데 서로 계속 뒹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알았다. 이제 좀 가게 내줘라 하니까는 축복하기 전에는 못 보낸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축복은 아무한테나 구합니까? 아니죠. 야곱이 뭔가 낌새를 챈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 우리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담 같은, 너는 아담 할 때 아담 말 그대로 히브리어는 아담이 있어요. 또 보통 사람 할 때는 남자를 가리키는데 이슈라고 해요. 이슈.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네가 하나님과 엘로힘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할 때는 에노시를 씁니다. 에노시. 에노시의 복수는 에노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류를 포함한 사람을 말한다. 인류. 사람 전체를 포함하는 뜻이라고요. 그럴 때 에노시라는 말을 써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네가 어젯밤에 싸운 사람은 하나님이면서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인간과 싸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머리와 싸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서 복수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이김으로써 전체 사람들 다 이긴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라반과 에서도 이겼고. 근데 중요한 건 라반과 에서를 이겨가지고 이 이름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어쨌든 결정적으로 어젯밤에 그 하나님 그 사람을 이겼기 때문에 이 이름이 주어진 거죠. 그렇죠. 제가 왜 그래서 여기서 에노심 이 사람이라는 것을 어젯밤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그 에노시의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이스라엘에 엘이 하나님만 가리켜요. 사람하고도 이겼다 했으면 그 앞에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이름만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말 뜻은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가 말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유를 말해준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도 더불어 싸워 이겼고 사람과도 더불어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름의 뜻은 다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엄밀히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의 엘은 하나님이고요. 이스라 할 때 그 앞부분은요. 아까 말한 사라에서 나온대요. 사라는 싸우다, 투쟁하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한 어떤 말이냐면 능력을 강하다, 능력을 가지다, 강해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 따르면 어떤 뜻이 되냐면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스라엘이니까 엘 하나님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움으로 힘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결혼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인간이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 것들 찾아보니까 이 앞에 이스라엘 원어가 뭐겠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다 설명할 필요 없고 이 시간에 무슨 뭐 히브리어 배우는 시간 아니니까요. 구약신학 공부하는 시간 아니니까 그중에 그냥 딱 가장 유력하다는 걸 지금 선택한 거예요. 그 말에 하면 사라 하나님과 투쟁하다 하면서 그 이중적 의미가 능력을 얻다, 강하게 되어지다 이런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툼으로 말미암아 겨룸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 능력을 얻은 자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강하단 말이에요. 강해요. 보세요 여러분. 비록 거짓 선지자였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뜨내기로 있을 때 나라를 정식으로 가지고 사는 국토, 영토가 있는 사람들 볼 때는 뜨내기에 불과한 거예요. 예. 방랑하는 인간들에 불과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런 방랑하는 인간들만 하더라도 주변 국가가 만만히 왔으니까 무서워했습니까? 무서워했죠. 심히 두려워했죠. 그래서 모압왕 발락 같은 경우는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렀잖아요. 저주 좀 해달라고 제발. 지가 군사력 있으면 가서 처벌하면 될 텐데 겁이 나니까 저주 좀 해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요. 저주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건을 하죠. 근데 축복의 말을 들어보면요. 많은 예언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이 강한 능력이 있음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고요. 고백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해 보시고요. 같이 읽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제가 시간을 주려고 혼자 읽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발람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토가 쫙 펼쳐지고요. 온 국토가 뭐 먹을 거면 나무들이며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왕을 얘기합니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이스라엘 쳤던 아말렉 왕 아각 있죠. 그들의 대적보다 그들의 왕은 더 높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적의 왕들보다 이스라엘의 왕은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맞죠? 나라가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나라가 아주 강하고 왕성에 커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예, 들소처럼 팍 밀고 왔대. 특히 뿌리는 짐승은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으리로다. 아직 이런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 변방의 찌꺼리 같은 사람들과 하는 얘기예요. 왜요? 그들은 이스라엘이니까. 너를 꿇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냐? 무슨 말이냐면 건들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강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편협하게 생각해요. 강한다는 게 싸움 능력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강함이라는 말은 전쟁 수행 능력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힘이 있고 탁월할 때 진정으로 강하다 그럽니다. 탁월함이 모든 면에서 강할 때 멘탈이 강하다 그러죠. 그죠? 또 아주 많은 지식이 갖고 있는 사람 쉽게 안 속습니다. 강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고집에서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강하다는 것은요 진짜 강하다는 것은요 전방위적으로 남이 쉽게 침범하지 못하고 우월함이 있을 때 전방위적으로 우월하며 탁월하며 힘이 있을 때 진짜 강하답니다. 싸움 능력만 갖고 강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움 잡으라 조폭이 검사 앞에 하면 깨갱이 아무것도 못해요. 예? 아무리 주먹 써봐야 펜 때로 구속 끝. 진짜 강함은 싸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나라의 국토에 그 넓이와 그리고 그 백성들의 강함과 먹고 사는 것의 풍족함과 왕의 권세와 그렇죠? 또 전쟁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강한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말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아주 약하게 볼 때 최고로 약하게 볼 때조차도 발람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역에서는 창세기 32장 28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그 이유가 아까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원어의 뜻을 살려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사실 이 말은 원어에 없는 것 같아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스라엘을 했냐? 너에게는 하나님과도 견주할, 사람과도 견주할 만한 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능력이 있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able 이렇게 돼 있어요. 능력 있다. 히브리 말은 야콜이라고 해요. 야콜. 능력 있어 우세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따른 것 같긴 한데 내용상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말 그 자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가지고 힘을 얻은 능력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강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래서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을 준 계기가 된 게 뭐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과 겨루었고요. 네가 진짜 사람하고도 겨뤘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의 말뜻은 그 사건에서부터 따왔으나 이름에는 사람은 안 들어갔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강해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아까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었다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인간 에서 라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그 사람. 그래야 이 엘 하나가 하나님과 사람을 다 담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미리 이해돼요? 오케이, 좋아. 그래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어젯밤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자와 싸워 이겼어요. 그래서 이겼기 때문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겨서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만 있지 사람과 싸워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엘에 하나님과 사람이 다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야곱이 겨루어 이겼던 사람들은 인간 라반에서뿐만 아니라 어젯밤에 씨름하였던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었던 그 자, 그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을까요? 다른 때 주시지. 왜 이 싸움을 하고 왜 이 강가에서 주셨을까요? 무슨 우리가 영화 시나리오 쓰는 것처럼 극적인 반전 내지는 뭐 극적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섭리와 계획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꿀 이유, 바로 이때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때 이름을 주려고 하나님은 그 밤에 그 강가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야곱하고 싸움을 하셨어요. 일부러 붙였어요, 본인이. 싸움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뭐 왜 하나님이 이때를 선택하셨을까요? 본문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무턱대고 추정하면은 자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뭘로 해석해요? 성경으로. 그러면은 맥락이 똑같거나 같은 말이 있거나 하지만 이런 경우는 사건의 유사함을 봐야 되죠. 사건의 유사함. 어떤 유사함요? 하나님하고 싸운 사건요? 아니요. 이름이 바뀐 사건들을 보면 돼요. 이름이 바뀐 사건들을 보면 어느 때에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름을 바꿨는지 대충 정확히는 몰라도 짐작할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또 사라 있죠. 자, 이 두 사람 이야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에는 84세로 끝나고요. 한 장이 15년이 금방 넘어간 다음에 99세로 넘어옵니다. 즉 우리가 흔히 들었던 15년 이상 하나님의 침묵이다 하는 말이 이제 그리 나온 거죠. 자, 17장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는 내 앞에 서서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뭐라 그랬어요? 네 씨가 뭐라 그랬냐? 메시아를 오게 하는 씨고 번성한다 그랬죠. 근데 그때 당시 부인이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살아 있을 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뭔 짓을 했어요? 16절에 보면 하갈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죠. 그렇죠? 기가 막힐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창피한가 봐보세요. 기다려도 아들을 안 주니까 하나님이 잊어먹었는가 보다 하고 인간의 방법을 쫓았고 하갈하고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사라가 질투하고 투기나니까 내보냈잖아요. 내보냈더니 천사가 그대로 울음소리를 듣고 물이 없어 죽으려니까 울음소리 듣고 물 가르쳐 살려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래요. 애가 다시 들어왔는데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갖고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알아듣고 얼마나 창피했을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 그죠? 아브라함 네 지금 뭐하고 있냐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찍소리도 못하고 하나님과 나는 이제 끝난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다시 나와 너에게 뭐 한다고요?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둔대요.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옛날 약속 그대로 얘기해줘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진짜 죽음이라고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훗날의 이스라엘처럼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래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언약 유효하다. 나 안 끊었다. 다시 리마인드하고 내가 그대로 할 거니까 너는 붙들어 믿어 이랬단 말이에요. 핵심 뭐냐면 언약이 안 끊어졌고 유효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여전히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진짜 황송하게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자, 맥락 아시겠죠? 자, 그랬어요. 그러면 보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언약도 말씀해 주셨는데 언약과 이름이 딱 맞아요. 이름을 바꾸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왜 이때냐인 거죠. 이때를 정하신 이유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 건 맞아요. 항상 하나님 이름 바꿔주지 뭐 내가 바꾼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름을 바꾸시고 왜 이런 때 바꾸셨을까입니다. 그럼 이유라는 것은 항상 우리는 보통 어떤 사고방식에 사로잡혔냐면 이유는 결론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고를 갖고 있죠. 그러면 사실 그렇지 않죠. 보세요. 애가 시험을 잘 본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예. 그럼 공부 열심히 할 줄 알고 아빠가 자전거 한 대 사준다.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안 사줄 건데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사실이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있을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미 그래 한 것처럼 그 말이 그냥 그게 실제화된 것처럼 이유가 사실 뒤에 있어요. 그런데도 결론에 맞게 어떤 행동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경우가 많죠. 또 뭐 연인끼리도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이유를 생각할 때는 시간적으로 앞선 논리를 내세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있을 일을 내다보면서 그것을 이유로 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엄청 믿음이 좋아갖고 하나님 앞에 다 지켰던 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라고요? 하갈하고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유가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갱신에 이유가 안 돼요. 아브라함이 안 돼, 이거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본인이 약속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아브라함은 다시 그 믿음이 회복이 될 것이고 자기가 언약의 삶을 살아갈 거겠죠. 그렇겠죠. 이게 사실은 먼저 있으면 좋았을 텐데 후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후에 있을 일을 이유로 해서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꾸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한 것인가요? 넘어가고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면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의심했습니까? 이 뒤에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거라니까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17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웃었어요. 그리고 사례를 사라라고 바꿔줬거든요. 근데 먼저 아브라함이 17장에 웃고 18장에는 사라가 웃어요. 엘리에셀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다고요. 재밌죠?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오랜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을 자기 후계자로 삼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음이 없죠. 그런데 봐보세요. 거꾸로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 말씀을 할 때 엘리에셀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 했다가 하나님이 헛소리하지 마라. 나는 분명히 사라에서 난 씨로 약속의 씨가 오게 할 거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 그 말씀의 책망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생겼어요. 이게 우리가 이미 읽은 로마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 4장에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창세기가 미처 말해주지 못한 아브라함의 큰 믿음, 자라난 믿음을 보여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이게 지금 창세기 17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갖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창세기 17장에는 의심한 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을 한다고 왜 웃냐고. 근데 그 뒷이야기가 로마서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전에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안 어울리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책망을 듣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고 책망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순서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서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걸맞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보세요. 그 이후로는요 진짜 믿음 떨어진 일이 하나도 없어요. 17장 이후로는요 우리가 보기에 실망인데 이런 일이 한 번 있어요. 그 부인을 속였던 일이 또 있는데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얼마 후에 하나님이 또 천사들과 함께 찾아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발 씻을 물도 드리고 요리해가지고 점심 대접 잘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라는 어딨냐 그래요. 본인이 17장에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사라 어딨냐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이 있었다 그랬어요. 저 뒤에 내년 이맘때 지금 명년에 한자표죠. 명년에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사라가 뒤에서 듣고 어쨌다고요? 웃었다. 비웃었다. 하나님 말했어요? 어찌하여 사라가 웃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역시 또 책망이에요. 그랬더니 사라가 놀라서 나오고 안 웃었습니다. 제가 어쩌고 안 웃었습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웃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네가 웃었느니라. 꼼짝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사라는요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한 그 자리에 사라가 들어있는데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힘을 얻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계적으로 출산한 게 아니라는 게요. 제가 알기로 어떤 여자분이 한 묘리예요. 남자가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여자분이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라가 믿음이 생긴 이후에 한 첫 번째 하나는 생리대를 준비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를 언제 낳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분명히 애를 낳으면 몸에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성경 표현이 그렇거든요. 보세요. 단사라였으나 경수가 끊겼다고 되어 있죠. 창세기에.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몸이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날 아브라함하고 하룻밤 정말 잠자리를 했는데 그날 아기가 생겼다. 몸은 엉망진창인데 기적적으로 씨만 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몸이 10달 동안 애를 품을 수 있는 몸이 되고요. 자연분만입니다, 여러분. 90세 할머니가 초산이에요, 초산. 예? 뼈가 굳을 대로 굳은 할머니가 초산인데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젊을 때보다 힘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바로 그 말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있어요. 그러니까는 생리적인 변화에서부터 해서 몸에 어떻게 보면 근력까지, 끈기까지 젊은이 못지않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의 변화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나중에 젖을 어떻게 먹여요? 유선이 다 말라있고 그 젖을 만들어내는 그것들이 다 말랐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다시 소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애를 낳게 해준다. 아들을 낳을 줄 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뚝딱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잠자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달 애를 가지고 마지막 출산하기까지 그 모든 전 과정이 이 죽은 것 같은 이 몸뚱이를 통해서 될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 믿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 아니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웃었다잖아요. 웃었다잖아요. 웃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웃느냐 하고 난 다음에 떠나신 다음에는 믿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얼마나 참 작은지 아시겠죠? 그리고 믿음의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느냐 마느냐 둘 중에 하나지요. 애매한 거 없어요. 바로 믿었다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후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것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럼 신약에서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에서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 바울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또 오해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해 준 사건이 없습니다. 기록이 사울에서 바울로 자연스럽게 바뀌었지 중간에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는 바울이라 하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사울 하다가 이제는 뭐냐면 사울이라는 바울이 그런 다음부터는 계속 바울 이럽니다. 하나님이 바꿔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거는 동네에 따라 발음의 차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식 발음이냐 로마식 발음이냐 또는 뭐 헬라식 발음이냐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냐. 그래서 논란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명식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딱 바꿔준 적이 없어요. 바꿔준 거는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베드로 어떻게 바꿔줬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먼저 원래 이름 부르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완전 인간적인 태생을 얘기해 줍니다. 너는 요나의 아들이야. 시몬이야 시몬. 그런데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누군지, 즉 약속의 씨 내가 누군지. 제가 일부러 그리스도라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지금 연속성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일부러 예수님을 약속의 씨라고 부른 겁니다. 약속의 씨인 예수가 누군지 네가 아는구나. 근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줬다. 그러나 최초의 고백이죠. 그렇죠? 정확한 최초의 고백이죠. 그래서 뭐라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는 어쨌든 예수님이 누군지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름도 바꾸시고 교회를 세우리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저는 여기서 로마 카톨릭처럼 베드로 수익권, 베드로가 머리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의 이름을 바꾸심과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연속성, 한 맥락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인정하자고요. 로마 카톨릭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만 베드로가 세운 교회고 저기만 구원했다 이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교황이 베드로의 그 계보를 이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베드로와 교회의 세움의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어디서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다른 신앙 고백이었어요. 자, 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전체를 이제 살펴보고 공통점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볼 때요. 자, 좀 이따 더 이야기할 건데 종합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정적으로 바꿔준 사람이 있어요. 마골 미사비비라 하리라 뭐 이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불순종한 사람 이름을 바꿔줘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한다는 말을 해서 이름 바꿔줘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보세요. 이름을 아무 때나 바꿔준 게 하나님 항상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바꿔줍니다. 부정적인 이름들, 저주의 이름들, 심판의 이름들도 심판이 임박했을 때 바꿔줍니다. 곧 그 이름대로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긍정형으로 이름을 바꿔준 거죠. 그렇죠? 긍정의 의미로 이름을 바꿔준 아브라함, 사라, 베드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은 공통점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봐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고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입니다. 사명 없이 이름 바꿔준 적은 없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부르고 선택하고 사명을 줄 때 바꿔줍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이름을 받는 자가 그에 합당한 믿음의 증거를 보이거나 믿음의 고백을 할 때입니다. 맞죠? 아브라함, 사라, 베드로 다 맞죠? 여러분 너무 엄격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좀 설명해 줄 필요한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언어유에 탁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말이 꼭 요만큼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맞을 때 일치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숨은 의도가 막이 나왔으면은 같다 그래요. 예. 자, 보세요. 두 번째 뭐라고요? 새로운 이름을 받는 자가 그에 합당한 믿음이 있거나 믿음의 증거를 보이거나 고백을 할 때. 이거는 베드로에게 만났지만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안 만났지만 창세기가 아닌 로마서와 히브리서 보니까 맞다는 거죠. 아까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주여. 그런데요, 이렇게만 이해하면 이름은 바꿔주지 않았지만 이 2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새로운 선택과 사명을 준 사람, 믿음을 보인 사람, 그러나 이름은 안 바꿔준 사람. 노아,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요 엄청난 사명을 줬고요, 주권적으로 불렀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름 안 바꿔줬어요. 그러면 이 외에도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는. 그것이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사라, 베드로는요 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점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처음 시작점이 아니라 스테이지, 우리가 복싱 경험에 1라운드, 2라운드죠. 각 라운드의 첫 부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와입니다. 하와. 그럼 하와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인가요?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제가 신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이라도 좀 똑바로 보시길 바라요. 이 정도 되면 제가 화를 내야 됩니다. 성경에 말했어요. 이를 여자라 하리니. 이름이 뭐예요? 여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 한 다음에 약속의 이름을 준 게 뭐예요? 하와 모든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라고요. 맞죠? 여자라는 게 이름인지 몰랐죠? 아담은 그 자체 인간이란 말이면서 사람이란 말이면서 이름이에요. 고유하게. 여자가 이름이에요. 이름. 네? 성별만 나타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식의 사고방식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여자라고 불렀어요. 여자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성적으로 여성성을 가진 사람이면서도 이름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름이 없었다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범죄 후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오리라는 최초의 약속을 준 다음에 이것을 보증하는 의미로 준 이름이 뭐라고요? 하와라.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라. 사라라 열국의 어머니라. 맞죠? 첫 번째 스테이지. 약속의 언약의 첫 무대가 불이 딱 밝혔을 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혹은 부여하시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요, 이게 그 다음 전환점이 어디예요? 아브라함 때거든. 계시의 폭이 넓어지면서 좁혀지면서 한 집안으로 좁혀지고 더 분명해지면서 누가 이 다음 주자로 바통을 이어갈 것이 할 때 지목된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때 또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 사명을 부여하면서.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위 놓고 구약이 왔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쭉 그 다음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즉 야곱까지는 한 집안으로 하나님이 하나로 묶었어요. 하나로 묶었어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봐보세요.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요? 아니 하와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로 가야 돼요? 세례 요한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봐보세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이름을 준 사람이에요. 마치 예수님처럼 이름을 뭐라고 하나? 요한이라 하라.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약속이 오는 것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예, 세 번째 스테이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스테이지는 우리가 또 무대를 하는데 말하자면은 그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가 하와로 시작됐다면 아브라함이 2부 했고요. 3부로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해되시죠? 4부로 하면은 그 예수님처럼 교회가 이루어진 거 5부로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굳이 나누자면 이런 경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언약의 제3부가 시작돼요. 진짜로 이제 언약 오실 때 그분을 알려야 될 때 예표가 아니라 진짜로 이 사람이라고 말해야 될 사람. 그 기능을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 누구라고요? 요한이죠. 하나님이 그는 아예 이름을 줘버리죠. 그 다음에 개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알아 교회가 세워져.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죠. 그죠? 이 약속의 계보가 온 땅으로 퍼져나가죠. 이 사람이 그 약속의 씨라고 말해주는 거 아니라 이 약속의 씨가 온 땅에 만복이 된다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가 온 땅에 만복이 된다. 이거를 진짜 퍼져나가는 게 교회란 말이죠. 이 교회를 세울 때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게 누구예요?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 두 번째가 조건에 포함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세 번째 조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전환 때에 전환점의 시작점, 전환의 시작점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약속의 이 계시가 훨씬 더 깊고 넓게 새로운 국면에서 밝혀 보여주면서 그 계시의 전달자로서 사명을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실 때 그에 합당한 믿음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바꿔줘요.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마치 이거를 품어가지고 그 다음 사람에 전해줘야 될 사람들, 그 약속을 품어가지고,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 사람들 한 약속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각 단계마다 하와 때는 이름만 할 때면 아브라함 때는 그 혈통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때는 딱 그 사람 지목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점점 약속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각 단계마다 그 전에 작은 계시에서 더 큰 계시로 조금 더 밝은 조명으로 비춰주고 약속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는 전환의 단계에서 계시자와 전달자로서 쓰임받던 자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동의된다면 이제 야곱의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이해가 돼. 그럼 야곱은 뭐예요? 야곱?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야곱과 아브라함은 하나로 본 거예요. 왜 야곱입니까, 여러분? 야곱이란 말 뜻은요? 예? 속이는 자죠. 북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북다는 에돔이죠. 또 혹시나 그런 생각하시면 속이는 자입니다. 그가 팥죽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한테 거짓말로 또 축복받아냈죠. 그 다음에 에서가 한 말. 창세기 27장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음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어요. 형을 속였습니다. 이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은 그 다음에는 안 속였을까요? 누구를 속였어요? 라반을 속였죠.
라반은 어떻게 속였습니까? 죄송하지만 물 좀 더 주시겠습니까? 봐보세요. 형하고 아버지를 속인 건 다 아는데요. 라반을 속인 거 우리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라반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 이자는 다 받을 명분이 있죠. 그래서 약속을 맺습니다. 점 있고 아롱진 것들, 그것들만 내 것으로 취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매끈매끈한 거하고 점 있고 아롱지고 뭐 이렇게 얼룩얼룩한 것들 있죠. 이것들은 몇 마리나 되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것들을 출연해가지고 3일길 거리를 뛰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교배를 하려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먼저 아롱진 것들을 떼놓은 거예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거 떼놓고 매끈매끈한 것만 이제부터 네가 키워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롱진 거 나오면 네가 가져 이런 거예요. 무지하게 불리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거 너무 불리한 거예요. 아니 교배가 뭐 돼야 되는데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은 다 떼고 3일길을 거리를 놓고 매끈하고 하얗거나 검었거나 원색으로만 털이 있는 것들만 놓고 지금부터 이것들을 먹이고 키워. 그리고 여기서 점 있고 아롱진 것들 나오면 그거 네 줄게 이런 거예요. 화가 얼마나 날까요? 그런데 이게 최신 유전공학을 뛰어넘는 거 있죠. 신풍나무, 버들가지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 나무가 알록달록한 다음에 교배할 때 여기서 비치고 눈앞에 이렇게. 그랬더니 태어난 것들마다 아롱지고 얼룩진 것들인데 그 중에서 어쩌는 거예요? 건강한 놈들이 교배할 때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낳은 새끼들 중에 비리비리한 것들은 라반한테 가고 건강한 것들은 전부 다 야곱 건데 다 아롱지고 점 있고 그런 것들. 아니 뭐 짐승이 점 있으면 뭐 어쨌다고요? 털 색깔이 좀 다르다 뿐인데 털 몇 개 잡아먹으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야곱의 재산이 훨씬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트릭, 그러니까 이런 수법을 쓴 거예요. 참 이건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그 말도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살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간에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나 라반의 아들들이 볼 때는 자기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더 큰 속인 건 뭐냐면 나중에 말하러 간 거죠. 그렇죠? 말하지 않고 그 집에 애들, 그러니까 딸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재산을 자기가 이건 내 거야. 정당히 내 거야. 그러면서 갖고 가버린 거예요. 물론 자기가 품삯이 맞긴 맞지만 라반 입장에서 볼 때는 글씨막 이럴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쫓아오면서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정말 내가 너를 그냥 이랬는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뭐라 하면 너의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고 가타부터 말하지 말라 하더라. 야 그래서 너에게 손을 못 대고 간다. 이게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자기의 꾀와 자기의 수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놓은 게 뭐냐면요. 장자의 명분. 이거였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들은 거. 결국에는 이 집에 정해진 씨로 말미암아 약속의 아들이 온다 이 말이죠. 약속의 씨가 온단 말이죠. 그걸 놓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수단으로 살면서 그걸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양다리예요. 이제는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지금. 근데 말 그대로 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왔어요. 형이 지금까지 내가 쌓은 것 일생의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트릭 써가지고 해온 것들 한 방에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재산만 뺏기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 이렇게 생겼어요. 그때 뭐예요? 진짜의 장자의 명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야곱이 야복강가에 섰을 때는요. 이제는 그의 인생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목장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당하게 얘기하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선택하는 단어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 노하우, 내가 살면서 살아온 자기의 노하우가 있어요. 자기의 방법이 있어요. 이게 쓰여질 수 있는 싸움터가 아니에요. 강가예요. 정당하게 싸워서 겨루 이겨야 될 장소예요. 정당하게 승부를 내야 하는 상대가 또 눈앞에 있어요. 이 상대는 내가 속인다고 되는 상대 아니에요. 봐보세요. 그날 밤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자기에게 있는 순전한 자기 힘으로 끝까지 버텼지 않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바로 이곳이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빼앗은 장자의 명분을 정당한 방법으로 다시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복주에서부터 이미 선택하셨지만 제멋대로 제 방식대로 선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선택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 반드시 선택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선택받았다 해서 그 은혜를 네 마음대로 누리게 하진 않아요. 반드시 오늘과 같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로서, 믿음에 맞는 행위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직접 받아내야 됩니다. 말하자면 앞에 것은요, 가예요. 거짓가. 우리가 가처분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는 정당하게 온전하게 얻어낸 게 아니고 임시로 얻은 거라 이런 뜻이에요. 임시로. 왜? 그건 지가 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정식으로 내가 너를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로 선택했는데 실제로 그 명분을 너에게 주겠어. 합당한 자로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 맞는 거룩한 자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복을 취하고자 하는 열망을 넘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그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욕심만 내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믿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축복을 해달라 그럽니까? 그냥 사람이 축복을 해달라. 야곱이 누군데? 내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누굴 보고 축복을 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진짜 상대 호족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게 안 통해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남는 의무는 이것입니다. 위에서 찾은 계명 조건 세 번째 거 뭐였죠? 한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이죠. 그 약속이 실체를 드러내는 각 단계마다 그 전에 작은 계시에서 더 큰 계시로, 이전에 좀 어두운 데서 더 밝은 조명으로 비춰지고 약속의 실제가 드러나는 전환의 단계에서 계시자와 전달자로서 쓰임받았던 자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은 여기서 그런 사람인가요? 이 세 번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아브라함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야곱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야곱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 이삭도 계명의 조건에 부합하고 계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봐보세요. 이 세 번째 조건이 아브라함에게는 맞아요. 그런데 이삭 건너뛰고 야곱에게 주어졌다 하려면 어떻게 되면 이삭을 건너뛰면 안 돼요. 야곱 자신이 이 조건에 맞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삭도 건너뛰면 안 되고요. 아니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러면 이삭도 계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 집으로 묘사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뭐라고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 한 집을 그 약속에 전하는 게 있어서 한 사명을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3대가 같은 사명을 받은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세 사람이 공히 인식하고 똑같이 그 비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심이 맞아요. 3대지만 약속의 시가 오는데 그들이 맡은 사명은 동일하였고 그들이 속한 계시의 시대가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베드로나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짧잖아요. 근데 이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것이 이제는 12지파로 퍼져나가는 그 준비 단계였잖아요. 그래서 이 3대가 그 새로운 전환기의 앞부분을 맡았던, 소위 족장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시대를 이 3대가 공이 맡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로 끝나지 않고 이삭으로 연결되고 야곱까지 가야 이 시대의 사명이 완료가 되는 거였어요.
그만큼 참 어려운 일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이삭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맞나요? 그런 말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꼭 하나님이 직접 이삭이라 불러라 이런 게 아니라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지어줬다고 봐요. 볼까요? 창세기 21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랬다고요. 자, 봐보세요. 여기에 히브리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이츠학입니다. 이츠학. 이츠학이 어디서 나왔냐? 웃다라는 말 짜학에서 왔어요. 짜학. 이게 웃다입니다. 그리고 또 웃게 하시니 이럴 때 웃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쯔호크. 그러니까는 여러분 가지라 그러죠. 가지와 순, 나자렛 똑같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이 말이에요. 봐보세요. 바꿔 말해본 거예요. 창세기 21장 2절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대신 하나님이 나를 이삭 하셨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이삭하리로다. 이래도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바꿔서 말해볼까요? 이삭이라는 데다가 웃음을 넣어야 돼요. 그 아들 웃음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하여 아브라함이 그 아들 웃음을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려다. 웃음과 이삭 같은 말이라고요. 말 끝이 다른 거예요. 이삭의 이름 뜻이 웃다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이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삭이라고 지었을까요? 18장에 네가 웃었느니라. 자, 창세기 18장 12, 13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삭하고 그러니까 이츠하고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삭하며 왜 이삭하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을 비웃을 때 이삭 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비웃음을 기쁨으로 이삭하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비웃었던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삭했더니 이삭하게 해주시네. 니는 이삭이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네. 이삭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히브리 사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름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한다고요. 붙이기는 아브라함이 붙였으나 마치 천사 와서 계시록 요한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생각한다고요. 계속 웃음, 이삭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빼고 다른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보세요. 재밌잖아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줘버렸어요? 이삭을 줘버렸어요. 이삭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줘버리니까 나는 이삭이라고 불러야지. 이삭을 보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네 그 언약의 성취에 너무 감사해서 같이 이삭하는 거예요. 이삭을 보고 이삭하는 거예요. 이삭. 재밌죠? 우리 이런 유희가 없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유희가 있어요. 얼마나 이런 거하고 재미있게 노는지 몰라요. 이 사람 이삭 하면서 잔치했다잖아요. 지금 성경에.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공이 같은 약속의 씨를 베어 전달할 사명과 약속의 씨에 대하여 예표적 계시자로서 사명을 함께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고 처음부터 이름을 받은 공통점이 있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그토록 탐내어 빼앗아 취했던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고요.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의 실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빼앗아 취한 장자의 명분을 정당한 권리로 다시 취하고 장자로서 그가 감당해야 할 약속의 씨의 예표적인 계시자로서 그리고 메시아의 육체적 조상으로서 사명을 정식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야곱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그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유가 뒤에 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형제임에서 가장 지독하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스라엘의 소망, 그리스도 예수를 적대시하는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들을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울이라면. 이런 조상 이스라엘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내버려둬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그들의 구원 문제를 지금 신학적으로 풀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답변은 이미 다 바울이 갖고 있어요. 답이 없어서 지금 여기서 한번 풀어볼까 한 게 아니에요. 답은 이미 갖고 있어요. 지금 그 답을 로마 교회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은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키고 그들이 누군지 잊지 말자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방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몰라요. 저만 하더라도 정말 그랬어요. 내 인생의 설교를 하리라. 여러분이 뭐 큰 감동을 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이스라엘인데 정말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뿌리를 한번 뽑아버리라고 진짜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명감이 느껴졌어요. 나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 정말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신학적 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도 한국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이 누군지 가르쳐 줘야겠다. 진짜 그래서 밤을 꼴딱 샜어요. 1시간도 못 잤어. 1시간도 제대로 못 잤어. 성경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신학책 주석 찾아보면 이런 말 없어요. 혹시나 있을까 하고 찾아보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순전히 성경 갖고 막 말 그대로 씨름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의 어조, 바울의 마음, 바울의 심장에 맞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전해줘야겠다. 내가 이게 진짜 일생일대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성경을 봤어요.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 이미 알고 있는 답을 알려주는 것은 다시 말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키고 그들을 잊지 말자는 것이고요. 또 이방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삐딱한 의문.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은 저 모양이라 이 삐딱한 의문에 대하여 답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 나와 같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며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를 소망하며 그들의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봐보세요. 바울이 전하지 뭐예요? 나 힘들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근심하고 있다는. 아니 이방을 섬겨하고 이방의 교회를 이렇게 세운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라고요? 항상 잊혀지지 않는 거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이방의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아니냐지. 이방의 교회 당신들도 지금 이방의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신들 어쩌느냐고요? 나한테서 복음을 들은 당신도 뭘 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회복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 때문에 지금 저주마다 끊어질 자 이 고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기다리고 있죠. 당신들 마찬가지 애간장이 녹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가 언제입니까라고 그때를 속히 달라고, 그때를 좀 우리에게 우리 때에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신학적인 해석을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누군지. 원수처럼 미워하지 말고. 그런데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도 유대인들을 원수처럼 미워했어요. 중세 카톨릭 교회가 원수처럼 미워했어요. 로마서를 보면 절대로 미워할 수가 없어요. 원수처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자는 말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랑하는 사람들 통교회에 가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통곡하면서. 예? 바룩하마 베시마 아도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 뜻을 함께 행하는 것. 즉 이스라엘 향하여 이제 그들이 누군지 알았으니 그들을 생각하며 또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 바울과 같이 끊이지 않는 근심과 고통을 정말 그 고통을 통감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했대. 사도들은 그 회복의 때를 받았으면서도 복음은 세상으로 전했어요. 봐보세요. 사도들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이지만 복음을 전하러 이스라엘 밖으로 나갔어요. 역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밖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여기까지 왔고 감사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한테 복음을 줬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비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준 그들에게, 빚을 준 그들에게 빚을 갚는. 성경에 있잖아요.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비치지 말고 복음에 비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는, 정말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 오실 걸 기다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아파하지 않으면 그거 못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못해요. 예? 예루살렘에서 눈물 흘리지 못하면 그거 못해요. 나 역시도 가보지도 않았고 내 민족이 아니까 솔직히 그렇게까지 막 마음이 막 애절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말씀이 주시는 감동만 갖고도 좋게요. 예? 극동의 끄트머리에 있는, 진짜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이 주는 감동만 갖고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요. 그 기도만을 가지고도요, 우리 할 일 다 할 수 있어요. 선교하는 자들을 후원할 수 있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어떤 여러 가지 증거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 요즘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찾아서 협력할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제일 좋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실 때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 함께 가죠. 예,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시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알려주면서 이해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이 심정을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며 기도하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자기 세대는 그거 못하고 죽는 줄 알아요. 자기도 이 복음을 듣는 세대가 그걸 해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것이 곧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지금 다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누군지 아셨죠? 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시간부터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좀 더 구체적인 은혜들,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언약 백성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가장 가치 있는 민족이라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